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라는 프랑스의 소년 합창단이 있습니다. 8살에서 18살까지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인데요. 이 팀은 오스트리아의 빈 소년 합창단과 독일의 텔처 소년 합창단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소년 합창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다가 마지막 앵콜곡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합창단의 그 노래를 듣고 정말 그 외국 아이들이 조금은 어설픈 한국어 발음으로 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좀 정말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원곡에서는 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참 그 아름다움이 느껴졌는데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대상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조차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잘 표현해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너무나도 참 현란한 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요, 꼭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한 아름답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건 역시 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 친구나 동료와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가운데에서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좌절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은 항상 나를 아프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아파할 것을 대비해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더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에서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되 정말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요,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남매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에 이 나사로 남매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에 대한 간증도 있는 사람이고 체험도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라는 사람의 출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났다라는 거, 그리고 유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정통이 있고 더욱더 유대성이 돋보이는 지역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유대 출신이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시골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유대 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담당하도록 할 때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까? 굉장히 행정력이 강하고요, 똑똑하고요, 분별력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요, 출신 지역도 그렇고 어떤 인간적인 능력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탁월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에 더 어울릴 법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예수님의 사역자처럼 보였던 가룟 유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가진 사랑의 중심에는요,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를 보면 굉장히 값진 것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르고 실수로 예수님께 비싼 것인지 모르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진 이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마리아가 가진 절박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실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전혀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공감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본능적으로 머릿속에 먼저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 5절과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장 먼저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자마자 그 향유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이 값이 되는지를 계산해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가 1년치 받는 연봉에 맞먹는 액수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요, 그 돈이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릴 바에야 그 돈 차라리 그냥 나한테 주지. 내가 그 돈을 갖는다면 이걸로 정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리아가 드리는 그 마음의 표현보다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향유의 가치보다 그것이 자기에게 올 때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는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자매인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에 막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일정한 삶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의 중심에는요,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이유는 결국은 자기 유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지역 출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열망이 속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고대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한 정치 지도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군대 장관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부서뜨리고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열망했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머릿속에 굉장히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님 편으로 붙어야 됐었습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될 때 자기가 그 옆에 있어야 자기에게도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자기도 한몫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고 싶으시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로마를 쳐부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됐습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과 인맥을 쌓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요,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과 맞서기에는 어쩐지 적합하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가룟 유다는요, 언제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발을 빼야겠다. 여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그리고요, 언젠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의를 하고요, 예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가차없이 그분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혐오하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떠한 대상을 사랑할 때요, 수많은 경우에 그 중심에 나의 유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로슈 푸코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사랑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운다. 철학자가 볼 때의 인간의 사랑의 어떤 실존을 파헤쳐 보니까 결국에는 그 중심에, 모든 사람의 중심에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고귀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잘 파헤쳐 보면 결국에는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중가요들을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랑 노래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사랑을 하든 이별을 하든 뭐 이런 내용의 노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랑 노래의 가사들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든 아니면 상처를 주었든, 그래서 결국 지금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나에 관한 이야기를 잘 살리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습니다. 저 노래는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결국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NGO 단체가 있죠. 제3국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1대1로 우리나라에 있는 후원자들과 결연을 해서 한 아이를 매달 4, 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후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비용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요. 근데 이 NGO 사무실로 가끔씩 이런 전화가 온다라고 해요. 내가 결연을 맺고 있는 이 아이를 좀 다른 아이로 좀 바꿔주세요. 이런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매월 이만한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같이 후원하고 있는 옆에 친구를 보니까 그 결연하고 있는 아이가 편지를 굉장히 길게 써주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던데 내가 결연하는 아이는 뭐 편지에 별로 내용도 없고 길이도 짧고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내가 후원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로 바꿔주세요. 이런 전화가 가끔씩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얼마나 나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은요, 애초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나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이 이사야 2장 22절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숨이 코에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 어떠한 대상도, 코에 숨이 있는 그 어떠한 대상도 사실은 우리를 채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숨이 코에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셈할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편 146편 3절 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 애초에 너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중심에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있다면 결국에 너희는 상처받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들이 보통 제일 많이 사랑하면서 제일 많이 기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이죠.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식을 향한 사랑의 중심에 자기 유익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저 녀석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밖에 못하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기는 하지만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 없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랑을 쏟는 그 대상의 반응에 내가 자유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대상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때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내 사랑의 중심이 있을 때는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저 대상에게 주었을 때 적어도 8, 90은 나에게 돌아와야 행복감을 느껴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을 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을 쏟아붓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내는 주범인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언뜻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유익을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요, 어떻게 가룟 유다와는 달리 이러한 순전한 사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우리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요,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먼저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한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곁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사실은 이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자기 가까이에 와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려이자 사랑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서서히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11장 5절,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남자 형제인 나사로의 죽은 생명을 다시 되살려 주심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완전히 채워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유익과는 관계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미 자기의 내면이 전부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받았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몰랐어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하나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보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쏟아내실 때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피조물인 저 인간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귀한 보혈을 저렇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값없는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채워낼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채워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원치 않아요. 이미 내가 평생을 받아야 할 그 사랑보다 더 넘치는 사랑을 이미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난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저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줄 뿐이지,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반응을 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뭐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받았거든요. 예수님께 이미 다 있거든요. 자유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우리는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떻게 채우셨는지 정말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크게 누려가며 더 크게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